함께 찬양할까요? 너무 막 오랜만에 만나 진짜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났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270장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아멘. 그 주님의 보혈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우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 주님만 예배 가운데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일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소를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이 시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51번입니다. 성시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의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에스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저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복음동산교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복음동산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에게는 부드러운 마음과 깨달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연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이 다음 세대들의 발의 등불 이어 길에 빛이 되게 하사 늘 지혜와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신실한 동역자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외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뒤에서 리아미가 너무 잘했다고 막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회 성가대회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3분 정도 편안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밤잠을 설치셨죠? 이번 주도 뭐 월드컵 보시느라고 막 정신없이 시간 보내시는데, 참 시간 가는지 모르는 이 열기에 참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보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도 32강전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업적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누군가를 낳고 또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쨌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책입니다. 책인데요. 네, 왕자와 거지입니다. 네, 왕자와 거지. 다 아시는 스토리죠? 네, 무슨 스토리입니까? 네, 왕자였던 어떤 한 사람과 거지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돼요? 옷을 바꾸면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순식간에 옷을 바꾸고 어떻게 돼요?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 최고의 음식도 먹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여러 가지 막 행사들을 막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그 거지가 옷만 이렇게 바꿔 입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쉽게 바뀌지 않았던 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라고 가져다 준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다는 겁니다. 네. 왕실의 법도를 몰라가지고 당황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소설에서 보면 옷은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본인의 여전히 습관은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왕자와 거지의 중요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 놓여있는 수많은 거울들을 봅니다. 거울. 이런 많은 거울들이 막 중간중에 보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 매무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머리도 만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가짜의 삶이잖아요. 내가 이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 끝까지 연기를 잘해서 왕자의 삶을 멋있게 살아내겠다. 절대 이 거지의 인생 뺏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옷도 좋고 뭐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옷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다시 거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왕자로 살고 싶다. 네, 이거는 화면 안 보이니까 손 들어도 됩니다. 나는 그래도 그냥 거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마음 속에 이 거울을 보는 이 왕자의 옷을 입은 이 거지에게 이 거울은 계속해서 자기 얼굴에게 속삭일 거 아닙니까?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라고 아마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외쳤을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진짜 왕자다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멋진 의로운 옷을 다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거지의 신분이었던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 신분을 변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거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매일매일 섭니다. 매 주일마다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해요. 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은 그냥 우리의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는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셨는지, 또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또 발전해야 될지, 발견해야 될지 그걸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거울은 우리의 삶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을 계속해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난 거울 안 보고 그냥 대충 왔다, 교회. 네. 없으시잖아요. 그쵸? 뭐라도 한번 뭐 발라보고, 뿌려보고,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울의 역할은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거울의 의미는 삶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며. 네, 이게 디도서 3장 1절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뭐 대통령을 봐도, 정치인들을 봐도, 한국 뉴스를 봐도, 사회도, 경제도, 교육도, 그 어떤 것도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넘어가고 힘이 듭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전에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막 계속해서 우리는 싸잡아서 칭찬하는 소리보다는 비판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 오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서 싸우라! 가서 욕해라! 가서 때려 부셔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또 뭐요?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고 갖추어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인가 라고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질서를 참 소중히 여깁니다. 질서를 왜 지킵니까?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통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이좋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질서입니다. 법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호등이 있긴 있었는데요. 참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냥 차 안 보이고 후다닥 가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티켓감이죠.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뭐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왜요? 티켓이 오고 무서워서입니까? 경찰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가, 아니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줄을 서면서 막 새치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막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막 이상하게 주차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세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 하나가, 질서를 통해서 지켜지는 친절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강단에서 이렇게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질서 하나로 복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4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참 좋은 말이죠. 첫 번째 뭡니까?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주 쉽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보다 요즘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네, 글입니다. 글. 말하는 것보다 막 글로 막 어딘가 올려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성 댓글.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걸로 칭찬할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복음에 대한 입술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또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입술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 만나면 계속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칭찬하기도 모자란데, 감사하기도 모자란데, 사랑하기도 모자란데, 우리는 어떻게든 남을 비방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혈기를 내고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겨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져주셨습니다. 끝까지 져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관용을 베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너그러움을 계속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가족에겐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이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정말 이렇게 진지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자리를 탁 나가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이, 오늘도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거울은요, 내가 누군가였는지를 반드시 비춰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서도 잘 지키고 비방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알고 깨닫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주 결심합니다. 그렇게 또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4가지 태도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화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짐하고 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반복이 됩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비춰주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들만 그랬다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전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임을 당했고 뭐 별것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분명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20년 전에 자기가 써놓은 일기장을 들여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몇 장 넘기지 못해서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의 자신이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했던 이야기들, 욕심 때문에 거짓말했던 이야기들,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이야기, 밤새 분노하면서 쏟아왔던 수많은 욕설들, 그런 것들이 내 일기장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하면 더했지 제가 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그 입술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말은 완전히 지워버렸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만드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분노에 휘둘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내 것만 붙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정죄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나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직하는 마음을 긍휼로 바꿀 것입니다. 분노를 기도로 바꿀 것이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저는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세우고 계십니다. 그 거울은 우리의 흠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거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십니까?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었으면 이런 태도로 나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만이, 그 거울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저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이게 감사한 표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화가 있어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더더욱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직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3장 8절하고 1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요.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지만 뭘 얘기합니까?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한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와 같대요. 여러분, 향수. 여러분 다 여자 성도님들은 향수를 다 이렇게 좀 바르고 오셨죠? 예, 남자 성도님들도 그러신 분이 있는데, 향수는 왜 뿌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 향수 왜 뿌리세요? 향기 나라고 뿌리죠. 왜? 내가 그 냄새 맡아도 행복하다고? 향수 왜 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맡으라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을 당신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것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맡으라고 저는 뿌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향기를 맡는 거예요. 내가 칙칙 뿌리고 오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 향수 뭐야?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나도 좀 구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은혜가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를 수 없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향기는 계속해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그 향기를 열심히 뿜어내면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부모예요. 아멘. 네, 전에 지금 반응이 난 그런 향기를 내본 적이 없는데라고, 너는 그런 향기 내봤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네,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향기를 계속해서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뽐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박사들만 모여있는 교회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복음을 맡을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그 향기를 맡은 사람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향수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어떤 물체 하나가요, 큰 것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작은 블록 하나가 큰 것을 쓰러뜨리는 거죠. 살짝 밀면 뭐 저는 몇 개 없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도미노까지 넘어지는 영상들을 종종 유튜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번 검색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따 밥 먹을 때. 그 광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하면서 감탄합니다. 네. 우리도 만약에 예배 끝나고 여기서부터 도미노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당에 하면 그거 보면서 막 박수 칠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미노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도미노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블록이 반드시 넘어져야 합니다. 맞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게 넘어져야지 저 아름다운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그냥 블록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블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작은 블록 하나가 넘어졌을 때, 움직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블록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블록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도미노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칠절 하나가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블록이 돼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한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영혼을 교회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블록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개의 거울.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의 삶의 태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은 뭡니까? 내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비방자였습니다. 정욕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라고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비추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불러주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낸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거룩한 블록을 만들어가서 우리의 작은 블록이 넘어졌을 때 다음 세대 블록, 또 다음 세대 블록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도미노 현상을 이뤄가는 그 광경, 그 장관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영적 도미노 현상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왕이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매일매일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비추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향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의 첫 번째 도미노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기보다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다투기보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가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섬기는 영적인 본인의 형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 왕의 옷으로 왕의 자녀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일을 전념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는 이 작은 친절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는 이 작은 용서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도민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방하기보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기보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영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온유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펼쳐나가는 복음의 향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일에 힘쓰기를 전념할 때 하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낳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선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영적인 본인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애틀란타 지역의 다음 세대 가운데 열방의 복음의 선한 영향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작은 블록들이 아름다운 블록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장방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를 나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이 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주신 세계의 거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전념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김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동산교회가 영적인 동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친절을 낳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용서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봉헌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각양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리신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그렇게 아름다운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일터와 생업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이번 한 주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일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온전히 풍겨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전반기 이제 재정보호를 위한 공동회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 7월 달에는 창립주일 행사를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옆에 지금 건물 지금 디벨로퍼가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정도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셔가지고요. 우리 당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상황들을 좀 보호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마을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중에 또 리더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파더스데이인데 오늘 아버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데요. 6월 셋째 주가 파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가시면서 뭐 뜨거운 포옹은 생략하시고 가벼운 악수와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아틀란타 연합장로교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고요. 권면의 말씀 또 제가 또 인도해야 되고 목사 안수식하고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 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진행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지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영적 도미노의 첫 번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해 사랑을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